오직 예배 오직 전도. 새 피조물로 새 세상을 열자. 할렐루야. 당신은 그리스도인 진짜 혁명가입니까? 결코 악한 자들에 속할 수 없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하는 은혜의 자를 말하는 줄로 압니다. 또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명자, 혁명가, 사명자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지존자의 그 거대함을 알기 때문에 늘 우리는 바로 온유하고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배우는 제자임을 늘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는 나라요, 백성이요, 기업이요, 또 그분의 집으로서 산 성전으로 우리의 자신을 순결한 이제 신부로서 우리를 갖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결실이 되고 영원한 사랑의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모든 것을 빼앗기거나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불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불처럼 이 싸움에 참전하게 됩니다. 마치 미카엘 천사와 함께 싸움을 했던 바로 다니엘처럼 오늘 가브리엘과 미카엘과 함께 이 싸움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 승리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마침내 승리의 계가를 부른 다니엘처럼 우리는 불처럼 이 싸움에 참전합니다.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의로움이고 또 우리에게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스스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60편 11절 12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대적이 있다는 것이고 이 싸우면 사람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용감하게 행할 때, 이 싸움을 거룩하게 싸울 때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싸움을 구체적으로 싸워야 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이들이 대적하고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싸움을 포기하면 여러분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대적하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기지 않으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소련이 그랬고 중국이 그랬고 북한이 그랬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아서 결국 이 싸움에서 져서 다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거룩한 싸움을 피하지 않아야 돼요. 이 대한민국도 이 싸움을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그리스도인들, 말로만 교회,
그러면 결국은 교회는 다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물론 교회는 곳곳에 서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도 남지 않는 죽은 교회, 사탄이 다스리는 교회, 인간이 주인인 교회, 그런 교회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천국과 상의 면류관을 대적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위하여 싸우질 않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이 상과 면류관을 빼앗기고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야 천국의 상과 면류관이 있어요. 이들에게 우리는 당하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기업 안에 하나님 뜻이 없어요. 다 깡그리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이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고 진정한 자유한 신앙을 위해서 과거에 영국에서 핍박을 피해서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지금의 매사추세츠의 프리머스 항구에 도착해서 모든 거룩한 싸움을 피하지 않고 싸운 덕택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오늘날 미국으로 몰려들게 되었고 오늘의 미국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싸움을 피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 싸움을 피하면 과거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그 칭호를 들었던 우리 한국이 이제 그 칭호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싸움을 피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싸움을 그렇게 싸우는지 날마다 싸우는 소리는 들리는데 거룩한 싸움에 이 싸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거룩한 싸움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 소리입니다. 거룩한 싸움의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쓰라 그래도요, 쓰기 싫어가지고 한 구절 쓰다가 자요. 한 성경을 한 페이지를 못 보고 성경은 보겠다고 생각은 하는데 펴놓고 주무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쉬지 않고 핸드폰은 봐. 쉬지 않고 검색은 해. 뭘 그렇게 보는지 아주 뭐 밥 먹으면서도 보고 나하고 같이 앉아서 상담하면서도 보고 에이씨 일어나 보려다가 뭘 그렇게 쳐다보는지 지금 예배 보면서도 보는 사람 또 있을 거야 지금. 여러분은 철저하게 마귀에게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안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걸 빼앗기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실체가 뭐예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실체는 마귀인데 그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다 우리의 적이라는 겁니다. 바로 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고 달라들고 있다는 거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첫째로 바로 마귀, 사탄, 옛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입니다.
이들은 지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적인 것으로 봐서 이들의 영을 이야기하면 대적의 영입니다. 이들은 이유도 무엇도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 대적합니다. 교회를 대적해요. 그리스도인을 대적합니다. 목회에 대적해요. 하나님의 하는 모든 일을 대적합니다. 이들은 분열의 영이에요. 이유도 무엇도 필요 없어요. 나누는데 아주 일가견이 있어요. 그저 그냥 막 나누어요. 편을 가르고 네 편 내 편. 우리 보면은 애들도요, 이 분열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몇 명 모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분열하고 앉아 있어요. 서로 편 짜고 있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거기에서 팀 짜는데요, 팀 짜다가 쌈박질하고 울고불고 난리쳐요. 왜 저 사람하고 내 편 안 해줬냐고. 분열의 영이 분열의 영. 그 다음에 의심의 영입니다. 이유 없이 의심을 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유 없이 의심부터 시작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 영에 당하고 있어요. 그냥 무조건 의심부터 해. 교만의 영이에요. 뭐 이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교만한지. 정욕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다 정욕으로 맛을 봐요. 정욕에 충족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니라고 그래요. 정욕에 충족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한다고 그래요. 나 행복하지 않다고. 여러분 다 이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서 십자가 졌어요? 천만에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자기 자신을 원하지도 않았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것이 성령 충만하다고요? 아닙니다. 다 정욕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요. 두 번째로의 실체는 국내 좌파의 양대 산맥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주사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섞여 있어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고 뭐 좋은 말로 순수 좌파 뭐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로 양대 산맥은 이 두 줄기가 우리나라의 좌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표방하는 것은 이성주의입니다. 이성주의. 우리가 보통 뭐 사회주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중심은 이성주의. 인간이 신의 영역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숨긴 핵심은 하나님의 파괴입니다. 이들이 걸고 나오는 것은 하나님 파괴.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죽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대 산맥의 하나가 주사파입니다. 주사파. 주사파는 겉으로는 사회주의를 표방합니다. 그러나 숨긴 핵심은 김일성 우상입니다. 이들은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교육을 받고 나면 김일성에게 충성하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을 한 사람들이 다 주사파들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현실은 뭐 정치적인 설교하지 마라 그랬는데 바로 이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리드하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속았죠. 이 북한 봉숙교회 소속의 이성숙 목사가 평양을 방문한 외신 기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이며 우리는 너희들이 믿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에 서 있는 교회가 두 개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설교는 전부 다 김일성 주석의 메시지를 설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단이죠. 주사파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국의 진보의 탈을 쓴 신공산주의 및 구공산주의가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이에요. 이들의 시작의 태동은 여러분이 잘 아는 프랑스 자유대혁명, 이게 얼마나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는지 몰라요.
이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면 그의 사상가 로레스 스피에겔 등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은 이 프랑스 대혁명의 주도자 사상가 그 사람은 교회 파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회 파괴. 교회는 모든 시민의 아펜이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를 싹 파괴시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사회주의 혁명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스스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교회를 파괴하려고 달라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못하게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순한 양이어가지고 나를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이 중국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 문화 혁명을 주창하고 있어요.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해도 쉽게 하려고 그냥 한 단어로 그냥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숨긴 핵심은 사실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노동자 무슨 혁명도 아니고 이들은 핵심 권력의 장악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동원하는 것은 이 권력의 적은 인민의 적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민의 적이다. 그래서 다 때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해 숙청이 일어난지 몰라요. 지금도 일어나요. 그 권력의 핵심을 도전하는 모든 자들은 인민의 적으로 명명을 해서 다 죽입니다. 어떤 종교도 다 죽여요. 그래서 얼마 전에 피바람이 일어났죠. 어떤 모 종교인들을 생체 실험 또는 장기 이식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막 해가지고 아주 그것 때문에 아주 세계의 인권 운동에 난리가 났었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들은 거기 때문에. 네 번째로는 국내외 이단과 사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종교를 이용한 강탈자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길 잃은 성도들을 지옥의 문까지 인도하는 인도자들입니다. 이들에게 끌려가면 지옥문 앞에 서 있게 될 거예요. 영혼을 팔아서 사단의 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들의 실체 전략과 전술의 뼈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들이 사용하는 법은 아주 의외로 간단합니다. 거짓과 살인이에요. 이들이 활동하는 영역에 다 보면 거짓말이 난무해요. 너무 슬픈 것은 우리나라 지금 굉장히 정치나 지역, 기업 사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얼마나 그렇게 뻔뻔한지. 거짓이 아주 꽉 차 있어요. 하여튼 이들의 전체의 모습을 보면 거짓, 그 다음에 이들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거짓과 살인, 그 다음에 이들의 실제 전략과 전술은 선동과 파괴입니다. 선동이 아주 능해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나라도 보면 몇몇 사람들이 선동하잖아요. 매스컴하고 말도 안 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면 지금 당장 지옥으로 다 보내고 싶은데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아주 그냥 일가견이 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파괴시키죠. 그 다음에 정의를 가장한 진영 논리, 거짓을 가장한 진영 논리, 내 편, 네 편, 당을 짓게 만들어서 정의라는 이름을 가지고 너는 우리 편이 아니니까 무조건 너는 잘못됐어.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무조건 내 편은 만천하가 아는 잘못이 드러나도 너는 잘못이 없어. 이게 바로 정의를 가장한 진영 논리입니다. 무서운 거죠. 요즘 우리나라에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무조건 내 편은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해도 잘못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다 잘못이야. 뭐 한마디로 적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진짜 말도 안 돼. 들어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요. 참 이 마지막 때는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고 또 진실도 없어요. 막 개판이야 한마디로. 그 다음에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우리 윤현주학교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가 친척들이 다 안 믿으니까 야, 네가 예수를 증거하고 또 전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의 종교가 있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이야기했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는 거야. 각자의 신앙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를 이 초등학생이 해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겠죠. 그게 다원주의예요. 어느 쪽이든 뭐 다 각자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지. 이게 다원주의예요. 구원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해요.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과거 소련이 붕괴하게 된 고르바초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공산주의였지만 예수를 잘 믿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의 신앙심으로 우리가 아는 그 소비에트 연방을 완전히 붕괴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자유주의의 어느 틀을 만들어 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동유럽이 다 공산주의였는데 동유럽이 전부 다 자유민주주의로 싹 다 바뀌었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진짜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 거죠. 이 사람의 신앙을 들어서 쓰신 거예요. 이 고르바초프는 소련의 경기 침체를 타파하기 위해서 페스트로토이카라는 불리우는 개방, 개혁 정책을 펼쳤습니다. 또 그라스노스트라고 불리우는 정보 공개, 개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정치 체제에 대한 개혁도 이어져서 1990년에는 이제까지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청산하고 복수 정당제와 대통령제를 도입시킨 사람입니다. 이후에 소련의 영향을 받아서 동유럽에도 자유민주화의 열풍이 불었고 소련의 유성 국가에서 연이어 혁명이 터졌습니다. 이 혁명은 우리나라처럼 좌파 혁명이나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민주주의 혁명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체제로 살았던 데서 혁명이다 그럼 다 민주주의 혁명이에요. 대부분 피를 거의 흘리지 않고 민주주의를 이루어냈고 특히 루마니아에서는 독재자 차우세츠쿠카가 즉결 처형당하는 등 유혈 혁명으로 그 나라만 자유민주주의가 세워졌어요. 결국 동유럽의 사회주의는 완전히 몰락했고 그리고 냉전은 사실상 종식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깡그리 무너졌고 이들은 국민들에게 가난만 물려준다. 독재만 물려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만 준다. 이것이 이제 전 세계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습니다.
1989년에 모타 회담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서기장은 냉전이 종결되었다는 선언을 하였습니다. 결국 1991년 소비에트 최고회의 결정으로 소비에트 연방, 당시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은 해체되었습니다. 그래서 11개 주가 현재는 9개 연방으로 구성되어서 러시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 3개의 나라는 다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인 고르바초프가 나중에 외신 기자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이 거대한 일을 할 수 있었냐 라고 하니까 후회하지 않냐. 왜냐?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에 있었는데 그것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혁명, 나라의 혁명, 동유럽 전체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어떤 혁명이요? 민주주의, 그리스도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공산주의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어느 누가 독점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써놓지 않았는데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 남긴 날이에요. 멋진 이야기죠. 이 고르바초프 대단한 인물이고 정말 우리가 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 입장에서 세계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분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에요. 왜? 세계 그 어마어마한 그 지도를 보면 어마어마한 그 빨간 지도가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라의 지도가 깡그리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몇 개 안 남았어요. 몇 개 안 남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너무 무지해서 또는 이들이 너무 거짓과 가장과 술수에 능해서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를 위한 진짜 혁명은 우리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진리를 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천국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만날 때는 육신을 따라 만난 것이 사실이에요. 다 우리 육신을 따라 만났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체험하고 응답도 받고 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이 싸움에서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우리는 그같이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영을 따라 가야 된다. 영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제는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육신을 따라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따라 살면 마지막 승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마지막 승리를 정말 여러분이 구하기를 원하면 이제 육신을 따라가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 하나님 알려고 자꾸 하면 안 돼요. 육신을 따라 진리를 알려고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영을 따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영을 따라 나가는 게 뭡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예수 혁명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라는 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예수가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선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자리에 내가 있다면 빨리 내려오라 이거예요. 그 혁명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로는 진리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 말은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아야 된다는, 무엇을 하든지 말씀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회개 혁명입니다. 회개 혁명. 철저하게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모든 일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 안에 늘 있어야 돼요. 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혁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혁명가가 될 수가 있고, 먼저는 내가 혁명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혁명이 일어나요. 무슨 혁명? 예수 혁명, 진리 혁명, 회개 혁명. 그 아름다운 진리 안에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링컨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어요. 미국의 1776년 독립하기까지 당시 노예가 약 5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후에 1860년 미국 대륙에는 노예가 40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세운 나라가 노예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 어느 나라나 다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노예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양반이 있고 뭐 상인이 있고 중인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물론 그런 것도 있었지만 참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때 그 당시에 청년 링컨은 뉴올리언즈에서 노예 시장을 구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 잘 믿던 링컨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노예와 함께 살았는데 노예 시장을 구경하게 됐어요. 그때 노예 한 가족이 서로 찢어지면서 팔려가는 장면을 봤어요. 누나와 남동생이 서로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며 불며 아우성을 치는 것을 보고 너무 슬펐다고 합니다. 그때 링컨은 그 막 슬픈 마음에 어찌할 바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일을 찾았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청년 이 링컨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어떤 음성을 들으냐? 첫째, 이 노예도 너와 같은 사람이다. 둘째, 이 노예들을 자유케 해라. 두 가지 음성이 그 순간에 들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 있잖아요. 그거 외면하면요 인생 쪽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붙잡으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링컨은 줄곧 노예 해방 운동에 참여했고 급기야는 대통령에 출마하면서 내건 것이 노예 해방이었어. 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았으니까. 주변 사람들은 만류했으나 그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예수 혁명,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진리 혁명, 사명의 사명감이 막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대통령의 기적 같은 당선이 됐어요. 그 내용으로 나가면 절대 당선될 수 없다. 왜? 그 당시에는 다 권세자도 돈 있는 사람들은 노예를 부리는 시는데 노예 해방을 걸었으니 누가 그걸 찍어주겠어요? 그런데 된 거예요. 참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는 곧바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언으로 인하여 남북이 갈라져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북군은 승리하였고 1865년 노예 해방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안정을 찾아갈 무렵 사명을 다한 아브라함 링컨은 그 당시 남부 연맹을 지지한 지지자에게
총탄을 맞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미국과 온 세계 자유를 상징하는 인물 1순위 투표하면 항상 아브라함 링컨이 나와요. 지금도 미국 국민의 마음에서 최고의 대통령을 뽑으라면 1위에서 3위 안에 항상 아브라함 링컨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실로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악한 자와 악한 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줘도 여기에 속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이익을 줘도 이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이 악한 일을 도모하면 안 돼요. 시장짜리 준다 그래도 이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선한 싸움의 군사이고 우리 안에 예수혁명, 진리혁명, 회개혁명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이게 불타게 돼 있어요. 이 선한 싸움으로 우리가 선한 사업에 부해야 되지. 이 선한 싸움을 포기해서 악한 사업에 부하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